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8장입니다. 18장 18절로 30절 18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보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전에 여러분 이거 전에 과부와 재판장 비유, 기도하라는 그런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게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남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고 어린아이로 어른이 없으면 쌀 수가 없고 어린아이는 뭐 순진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를 평가할 때 어린아이는 뭐냐면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사람 천국 간다는 거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 거 가감하지 말고 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봤으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거 과부와 재판장, 바리새인, 어린아이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돼 하면서 부자 관리가 들어와요.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과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장한테 얘기했듯이 계속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래요. 지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았어야도 들어주는데 니네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안 들어줘?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바리새인처럼 내가 이러지 말고 난 죄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암만 잘나고 뭐하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자, 바리새인과 같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같이 여러분 불의했지만 그나마 이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 토색한 자, 불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토색, 훔치고 여러분 가늠 무엇인가 여러분 가늠했다는 그 지역에 여러분 가늠을 했다는 그 지역에 한 마을 안에 다 친인족들이에요. 그럼 그 공동체를 깨는 짓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다 친인척이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 시대 때 근데 거기에 가늠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럼 그 공동체는 싸운다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난 저런 데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사상인 거예요. 나 11조도 하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아픈 자들 찾으러 왔어. 의사는 아픈 자들이 필요한 거야. 너 건강하다고? 그럼 너에게는 내가 필요 없네. 나는 아픈 자들. 세리 같은 사람, 가늠하고, 가늠해서 여기 현장에서 잡혔어요. 용서해주고, 치유와 회복시켜주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든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쟤 왜 저래? 저 사람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데 찾아봤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부자 관리가 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뭔가 부자 관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부자라고도 얘기하고 젊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관리예요. 이게 이 당시에 뭐 로마 시대에 식민지 이런 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모르든 뭐 헤롯 밑에서 이랬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한 인생이고 부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말을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선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그럼 그래 너 이렇게 살아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 선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선함도 예수님 겸손해서 하나님 외에는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선하다고 칭함받았지만,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칭해줬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우린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가, 내가 자체가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 선해! 나 착해! 나는 의로워!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의롭고 선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한 이유는 예수님이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무슨 자랑합니까? 이게. 자, 저도 뭐, 봤어요. 뭐, 이제, 릴스인가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현지가 뭐, 도원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밥 먹는 기도였나요? 밥 먹다가, 갑자기 친구의 그 아픔을 생각나고, 기도해주더라고요. 도원이 아파요. 어쩌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저렇게 귀엽고 이쁜 거는 집사님들이 귀엽고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얘는 내 자식이야, 이쁜 거야! 얘 똘똘한 거! 그렇지 말고 그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시라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왜? 내가 아는 똑똑한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우영우는 이쁘게 그래도 뭐 드라마 보면 이쁘게 그렇게 그려져 나오죠. 이게 정신도 많이 그래도 바르신 것 같게 그려지죠. 여러분 근데 그 정도 한 3급 정도 될 텐데 1급 여러분 장애인들은 되게 힘든 거야. 아셔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자식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기 태어나면 처음에 뭐 먼저 쳐다봤습니까? 여자인지 남자인지 먼저 확인했겠죠. 그쵸? 예? 그런 다음에 뭐 먼저 봤어요? 애기 태어나면. 손가락 빨 때. 먼저 이게 제대로 있는지. 내 친구지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없이 태어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오른손인가 없을 거예요. 양쪽 다인가요? 여기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한마디가 다 없어요. 제 친구, 이게 유치원 때까지 친구였는데 이사 갔지만,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너 왜 손가락 왜 그러니? 그러니까, 뭐 6살, 뭐 5살이니까. 손가락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빠가 자전거 타는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잘렸대. 그러더라고, 이렇게. 아니,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걔가 상처받을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저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감사해야 돼. 이게.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니까 없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 왜 선하시냐? 왜 그렇게 또한 얘기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나한테 선하다 하지 마. 하나님만 선해. 그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왜 선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예.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선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쭉 얘기하시는 겁니다. 5계명을 제일 여러분 늦게 얘기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럼 여쭤보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도 안 했고요, 살인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공경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뭔가 만족하시면서 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서. 근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간음도 그렇고요, 도둑질도 그렇고요, 살인도 그렇고요. 이거 남을 여러분 거짓 증언도 그 남을 빼앗거나 남을 뭔가 손해를 끼치는 짓입니다. 그렇죠? 이게 남에게 여러분 해를 끼치는 짓이에요.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여러분 어쨌든 내 가족이지만 나 외에 부모님들이니까 어쨌든 부모님 공경하는 나 외에 네. 이것도 있죠. 이건 제일 마지막이죠. 어쨌든 부모님 외에 이거 외에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남한테 손해 끼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나한테 손해 안 끼칩니다.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벌써 관원이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철저히 잘 지켰어요. 그럼 선한 사람 아니냐? 근데 자기 딴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예수님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하면서 막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럴까? 아유 그럴 수도 있겠죠. 아유 괜찮아요. 이 말 듣고 싶어서 면대부처럼 이런 경우 있어요. 불안하고 뭐하고 한데 목사님이 괜찮아 그러면 뭔가 내 스스로가 이제 마음의 위로도 없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면죄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자기 딴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을 아시죠? 근데 너한테 부족한 거 있어. 진짜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처럼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또 부족한 게 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건 그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사실이에요.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리라. 너 부족한데 너가 선하게 살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뜻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 많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비유를 살펴 이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쭉쭉쭉쭉 이게 팔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다른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 빼앗기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복수를 맡기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로받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그 지위가 없다고 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직계들이 죽었는데 위로받지 못해서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만든 땅이 있는데 힘 있는 놈이 뺏어 갖고 와가지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은 이쪽에 내 땅이 조그만 땅이긴 한데 이게 좀 더 힘이 있는 친족이 야 이거 경계석이 잘못된 것 같아 해서 그 경계석만 옮겨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봐야 이 사람이 여론 쪽으로 여론 조정하고 하면 자기의 의견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이거 온전한 재판을 하고 대부분 여러분 이런 약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선지자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다 그렇게 그 당시에 다 그렇게 당했어요. 그게 여러분 5장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에요. 이런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이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원이죠? 부자예요. 누가 이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억울한 일을 할까요? 당한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됐느냐?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명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어야 합니다. 돕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게 부족한 게 하나 있어. 너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너 나 따라. 나한테 악을 안 끼쳤는데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요? 너 부족하다니까. 네 주변에 어렵고 아프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한 사람들 안 도와줬잖아.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다 팔고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재산 팔고 나를 따라와. 아시겠어요? 이게 자 성경에서 의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의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자, 그 성경에서 악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닮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악인이겠죠. 그러면 안 닮은 모습이 뭘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안 닮은 당연하죠. 이거를 좀 구체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한다면 악인은 내 식구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나만 잘 먹고 다녀. 우리 집, 내 자식, 내 새끼.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만 살아요. 남들 앞에만 손해만 안 끼치면 되겠지. 하면서 남은 굶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내 가족, 내 식구, 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의인은 하나님처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에서 파생합니다. 내 욕심,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뺐고요. 남의 것을 훔치고요. 남을 괴롭히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선인은 나사로처럼
갑자기 보아스처럼 어렵고 저기 비천한 그 여인, 야야 더 뽑아서 버리고, 야야야 뭐냐, 저 여인 건들지 마, 일로와 이거 좀 더 먹어봐.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선을 베푸는 저 어르신 진짜 귀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밭까지 말고 그 밭에 말씀했어. 이 부자가 나누었다면, 예수님 이런 얘기 안 해요. 아시겠어요? 니고데모한테 그럼 어떻게 거듭나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진짜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라고까지는 안 했겠죠. 연세도 많으시니까 니고데모가 너 이것도 모르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그 바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 바람 났어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다 여기 바람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들이마시고 내쉬고. 살아있는 자,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바람이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부족해. 너 여태까지 네 가족과 이런 네 식구와 너 네 인생을 위해서만 살았지? 다 팔고 이제 나를 다.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19장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어떠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이 부자는 예수님을 가는 것을 세웠습니다. 성한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압니다. 여러분, 그냥 무화과, 예수님 그냥 모습을 그냥 보고 싶어서 방해 안 하고 그냥 사람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이게 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거기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게 나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앞에 못 갑니다. 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욕하고 막 그럴 거예요. 대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다 세금 확 더 먹여버릴까봐. 그렇지만 막 멸시하고 뭐고 알고 막 이렇게 자리 안 비켜줄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냥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아까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딱 맞고서 얘기합니다. 공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는요,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보고 싶기만 합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님 쳐다볼 수 있겠어? 예. 그래도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지나가다 예수님 가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거 삭개오는 지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 집에 가서 먹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친구라는 뜻이에요. 내가 네 집에서 먹을게. 그 주변 사람이 확 욕합니다. 저 죄인하고 같이 먹어? 이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를 듣고서 주께 서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야 내 배나 갚겠나이다. 반은 여러분 보세요. 반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일단 나눠준대요. 왜 다 나눠주면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모르고 빼앗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걸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은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사람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해서 갚겠습니다. 예수. 이게 전 재산을 이게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예수님 야 너 나 따라라 하던 관원가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한테는 얘기합니다. 너 재산 다 버리고 나 따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아브라함 자손. 구원이 이르렀다. 자 보세요. 선한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했던 부자 간호는 저 구원 영생을 얻으려 어떻게 합니까? 확답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리는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또 구원받을 거야. 확답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비유했던 여러분 바리새인 앞에서 주여, 제가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죄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래 작정의 세리는요. 잘못했습니다. 고개도 들지도 못해. 지금 교인들이 어떨까요? 제가 어떤 이제 고산제일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 장동희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이 목사 나 이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 목사님하고 장동민 목사하고 이제 저 노석이 목사 같이 넷이 방 썼거든요. 어머니 목사님 상처를 받았나 봐요. 막 찬양이도 막 안주교에서 막 가고 있는데 이제 대표기도 이제 순서된 그 장로님 나오시니까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뒤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마이크는 이렇게 들고 짝다리 짚고 나를 이렇게 안 이쁘게 쳐다보는데 순간 확 올라와가지고 확 올라왔대요. 야 쫓아 올라갈 뻔했어 이 목사.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는 거야. 마이크 무슨 말 찬양하는 모습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래서 장동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디 장로 교단인지 어디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80 먹으신 목사님이래요. 장로님들만 쫙 그 교단 그 장로님들만 쫙 모아놓고 한 100명인가 200명인가 장로님들 모아놓고 설교를 막 하셨대요. 하시는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 그 앞에 다 장로님들이에요. 딱 있다가 웃으면서 네 죄인이죠. 누가 그런다 봐요. 죄인이죠. 예. 이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갑자기 확 임하셨는지 갑자기 강대상에 내려가서 죄인이야? 그냥 귀싸대기를 때려버렸대요. 장로님. 예.
갑자기 순간 놀랐어요. 진짜 비싸네. 성령의 임재 이부가 혈기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 거만하고. 장로교 장로님들이 특히 제일 거만합니다. 아시죠? 목사님하고 장로교 장로는 동급이에요. 이게 나사렛 교단의 목사님과 나사렛 교단의 장로님은 미안하지만 제일 밑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있고 성도들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나사렛 교단의 장로님입니다. 가장 밑에도 섬기는 사람들. 비싸되겠고. 그러더니 죄인이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날 장로님도 그 교단 장로님도 다 뒤집어. 회개하고 난리가 났더니 땅바닥 치고. 하나님 회개의 불이 일어날 때. 혈기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분 참, 얌전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무너진 거죠. 그 장로님들이. 교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내 체면이 있지. 보세요. 그 선한 사람,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사개월은 그 권위로 여러분 가서, 아이씨, 니네 그럼 확 세금 매겨버린다? 하면 여러분 살아도 피했을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서 예수님 어떻게 쳐다봐? 그래서 보고 싶어서 멀리 숨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개오가 예수님 앞에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있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 집에 구원이 있을 거야.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거야. 야, 저기는 세리 집이야. 저거 다 하나님이 버린 집안이야. 거기에 있는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근데 이 집에 사개오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 이르렀대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뭔가 나 왜 인생이 이렇지? 라는 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 있습니까? 버리세요. 사단이 두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감사함입니다. 고마움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정도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섭섭함. 이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되게 섭섭함.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었습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뭔가 섭섭하다고요?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 자자손손 다 잘 됐다고 쳤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영혼이 다 지옥 가면 축복입니까?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바리새인처럼 살았는지 세리처럼 살았는지.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 얘 이런 교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섭섭함 갖고 있었지 않았는지. 갖고 있다면 버려요. 여러분 아직 구원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동생, 엄마, 아버지, 형제, 가족, 친척.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 그 집안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어떡할 거야? 30여 년을 넘게 같이 형제로 살아온 여러분 혈육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함께 여러분 살아온 내 가족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십니까? 아직도 뭔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 재판관에게 이렇게 맨날 찾아가는 과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어느 순간에 내 가정에 나의 그 아픔만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누가 다른게? 알겠어요? 네, 기도할 타이밍이겠죠? 소강성 목사님 그 교회를 가니까, 소강성 목사님 음악성은 저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못 불러서요. 근데 제가 그 반주자 옆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날 세미나를 드렸어요. 악보가 하나도 없어요. 악보는 그냥 찬송가 뭐 426장 그거 하나 그냥 펴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강성 목사님 여러분 음악 뭐라고 해요 이게?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한 20년 된 그 기종 그 코르고 D1 뭐 그 있어요. 6일건반 이거 하나 가지고 목사님 입에 맞춰서 반주 쳐줘요. 와, 여기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은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어쩔 때는 막 꾸미 먹는 그거 가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음악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반주자가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권사님들 막 있고 한데 권사님들이 이 목사님 설교하시고 뭐 하고 하니까 어디 그 부분에 대해서 와 해주고 방송국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침 방송으로 와 이거 막 박수 쳐주고 안에 분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 분이 해주시는 보고서 이야 여기 교회는 그래도 보면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다 주위에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언제나 웃고 있어. 다 저희들 다 목사님들이니까 웃으면서 안내하고 인상 한 번도 쓰지. 거기를 뭐 저기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 상가와 그날 여러분 오신 목사님들 다 섬기고 상품권 3만원씩 다 줘가지고 오늘 안에 써야 되는데 그게 교회 식당에서 밥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기 100개 넘는 그 식당 안에서 보여주셔서 목사님들 식사하고 점심에 15,000원, 저녁에 15,000원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상품권 여기 식당들을 지역을 이렇게 알리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큰 교회 모델은 되겠구나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 작은 우리 교회들 작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큰 자본이 없고 하니까 공간도 없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더라지만 우리도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것을 달려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지? 아픔이 있지?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얘기는 못하겠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섭섭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끈적지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주님 앞에 섭섭해하는 것들 버리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